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말씀은 원리편 제44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44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혹 선한 사람이 잘못 사는 수가 있고 악한 사람이 잘 사는 수도 있으나 이 생에는 비록 선하여도 전생의 악업이 남아있으면 그 과는 받아야 하고 현재에는 비록 악하여도 전생의 선업이 남아있으면 그 과는 받게 되는 까닭이니 세상 일을 목전의 일로만 다는 말라. 선한 사람이라고 그래 지칭하잖아요. 이 사람 참 선한 사람이다. 또 어쩔 경우에는 이 사람 좀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상적으로 딱 사람을 가리타거든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그러면 선한 사람 가운데도 악한 성질을 같이 갖고 있고 또 악한 사람도 선한 성질과 선한 행을 하는 때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딱 구별할 수가 없어요. 참 복합적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참회문에 선행자는 후일에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후일에 상극의 과보를 받게 되나니 그 말씀도 이런 사람은 저런 사람은이 아니고 선을 행한 것은 후일에 상생의 과보로 돌아오고 이렇게 그 일마다 다르죠. 사람으로 딱 정해놓으면 항상 선한 사람 하나 악한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은 복합적이에요. 선한 면으로 보면 선한 면도 많고 악한 면으로 보면 악한 면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향을 사람이 갖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공부할 사항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선행자, 즉 선한 사람하고 악행자, 즉 악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어떤 사람이 선행자이고 어떤 사람이 악행자냐. 그에 대한 깊은 생각이 필요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선행자, 악행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며 어떤 사람을 못 사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냐. 그 기준. 그거 다르죠? 그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연마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그런 공부해야 돼요. 또 선한 사람이 잘못 사는 경우 착한데 영참 불행. 누구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을 인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착할 필요가 없죠. 착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 또 악한 사람이 잘 사는 사람. 세상에서 저 사람 참 고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칭하는 데에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참 세상에는 항상 많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말할 때 선행자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과 국가 사회를 위해서 돕는 사람. 다른 사람을 더 도와주고 사회와 국가를 더 돕는 입장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선행자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선행자라 할지라도 선행자의 착한 사람이지만은 게을러.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은 착한데 게을러. 그럼 뭐 가난하게 일쓰지요. 게으르면. 또 마음은 착하지만 어리석어. 농판이요. 그럼 지혜가 없으면은 마음 착해봐야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자라고만 다 좋은 건 아니다. 또 선행자는 선행자이지만은 마음 쓰는 것이 편협해. 언제나 탁탁 치우쳐. 각박하고 치우치고 무엇이든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사람에 묶이고 일에 묶이고 이렇게 딱딱 치우쳐 묶인단 말이죠.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대중적인 선행자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선행자에도 그런 것이 섞여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행자,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이 착하고 그러면서도 부지런하고 저도 좀 부지런해서 탈이에요. 이제 방 앞에다가 언제 한번 와보시면 모르겠지만 화분을 처음에는 한 개만 놓고 방 앞에가 현관에 따스하게 햇빛이 들어오니까 서양빛이 좀 들어와. 그러죠. 이 공간을 좀 활용하자 하고 화분 하나 딱 놓았는데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하나 더 넣고 싶어. 그래서 또 하나 더 넣고 해서 지금 6개라니까. 이것이 부지런한 증거예요. 부지런한 증거예요. 좀 부지런한 마음이 없으면 그런 마음이 안 나. 또 오고 또 오고 마음이 안 나. 그래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사람이 지혜로워야지. 착하고 지혜로워야지. 사람은 지혜로워야 잘 사는 것이지 어리석으면 잘못 사는 것도 아니겠어요? 지혜로우며 남을 돕는 일에 남을 도와. 불쌍한 사람 보면 측은한 사람이 있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한편으로 치우찬 사람이 있으면 바로 세워줘. 정신적으로 도와주고 내 몸으로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바로 세워줘. 그 사람을 전로를 열어주고 그렇게 돕는 사람, 그렇게 그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범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선행자라고 한다. 근데 이렇게 다 말해도 핵심이 빠져버린 거야. 누구를 선행자라고 할 것이냐는 요령 있게 말한다면 우리 원불교 공부인으로서 말해 본다면 경계를 당해서 선행자는 누구인가 하면 경계를 당해서 사막으로 원만하게 취사하는 사람, 경계를 당해서 마음이 요란하지 않고 마음이 어리석지 않고 마음이 그러지 않아서 사막으로 일을 원만하게 취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행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은혜가 나오게 하는 사람, 사막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사막으로 일을 하면 그 일로부터 은혜를 입고 사막으로 회사를 꾸미면 회사로부터 은혜를 입고 그렇죠? 무엇은 사막으로 해서 거기로부터 은혜를 받는 그 사람이 선행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선행자라고 할 때 선행자는 누구냐 할 때 거기가 원불교에는 다 선행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으로 모든 일을 취사해 나가니까 그 의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지극한 선행자다. 그런 말씀이 성립되죠. 그러면 그 반대로 악행자는 누구냐 하는 것이죠. 악행자. 이번에 누구를 보니까 한참 선행자로 대통령 후보감이 되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악행자가 되어버려서 내가 볼 때 그냥 불쌍해 보이더만. 이렇게 악행자는 누구냐? 다른 사람과 국가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 다른 사람에 해를 끼쳐. 그 사람만 가면 그 기관이 잘 안 되네. 그 사람만 가면 그 인연관이 뭐 섞그럽고 뭐 시비가 일어나고 그 사람만 가면 그렇게 되네. 그럼 그 사람을 자기는 말이죠. 여기서 똑똑, 저기서 똑똑고 선행자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객관성 있게 본다면은 악행자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그렇게 분란일을 일으키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국가사회에 해를 끼치고 자기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의무와 그 말이 있죠. 너나 잘해라. 그런 말이 있죠. 너나 잘해라. 자기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사람이 자기 의무와 책임만 완실하게 잘하면 그냥 똑똑한 사람이죠. 선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대체적으로 말하는데 이 악한 사람도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부지런한 사람, 총명한 사람, 국이 큰 사람 등이 섞여 있어. 악해도 부지런해요. 놀부봐. 놀부는 좀 심각하지. 형제간도 안 도와주고 우리도 부지런해. 부지런하니까 잘 살게 되었겠지. 악해도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악해도
그 선행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을 악해도 총명한 사람이 있어요. 아시겠죠? 악해도 총명한 사람이 있어요. 악하기만 하고 지혜롭지 못하면요, 그거는 그냥 몰락해버려요. 근데 악하면서도 총명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갖고 세상에 큰 사람으로 군림한다니까. 그런 일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러니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악한 사람 가운데도 부지런하고 총명하고 국이 큰 사람, 국이 보통 사람보다 커 이렇게 그런 사람 있죠. 의도라고 그러죠. 의도. 그다음 의도라고 그래요. 의로운 도둑, 의로운 도둑.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도척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1만 명에 해당되는 자기 부하를 거느리고 살았다. 그렇게 말이 있는데 그건 부황스러운 말인 것 같아요. 도척이라는 사람이 10,000명을 수용하고 살았다. 10,000명을. 좀 부황기가 있는 말인데 어째서 부황기가 있는 말인가 하면은 그 중국에는 공자맹자의 사상파가 있고 노자, 장자, 손자 이런 파가 있단 말이죠. 그 노장파, 공맹파 그래요.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하루는 도척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이 도척이 형님은 공자님하고 친구예요. 유아애라고. 그래서 이제 공자님께서 유아애를 만났어. 자네 동생이 그리고 있으니까 가서 좀 선도를 해서. 그러니까 유아애가 하는 말이 나로서는 도저히 능이 없어서 못 간다. 공자님께서 한번 가시라고 그런 거야. 공자님께서 한번 고지했다가 그가 못 간다고 하니까 당신이라도 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한번 가겠다고 간 거예요. 도척을 찾아서 갔어. 가서 어떻게 했던 거지? 이 얘기가 나오는 거. 가서 그냥 큰 절을 하는 거예요. 도척은 방 안에 있고 이 밖에서 공자님이 절을 해요. 하고 공자 이렇게 왔다고 고를 했어. 부가 이렇게 왔노라고. 이게 도척이 방 안에서 나와보도 않고 방 안에서 이 구야, 공자님 이름이 구야, 당신은 사방 동서남북을 둘이 쳐나오면서 임금님을 속이고 임금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속여서 말을 하고 이 가죽 혁대를 두르고 긴 도포자락을 날리고 그렇게 다닌다마는 나를 악인이라고 하지만은 내가 악인이냐 너가 악인이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듣기가 민망하지 않아. 근데 공자님은 그런 말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또 한번 예를 올리고 나는 도척님 발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도척이 이제 그때다 막 꾸벅꾸벅 나와서 뭐라 그런 거니? 냉큼 돌아가라. 만약에 돌아가지 아니하면 간을 내서 회쳐 먹겠다. 그렇게 말을 한 거야. 공자님 간을 꺼내서 회를 쳐먹을 테니까 빨리 돌아가라고. 그게 공자님이 예를 2번이나 하고 뒷걸음으로 물러서서 돌아왔다. 그런 얘기가 있다니까. 왜 이렇게 부황스러운 얘기가 있는가 하면 공자님이 그랬겠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그 기록에 나와 있는 말이요. 장자 그 책에 나와 있는 말이요. 그러니까 사실로 기록된 말인데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공맹학파하고 노장학파하고 이게 서로 극을 이루어서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저쪽 편으로 반대하는 거야. 그냥 이쪽 노장학파에서는 공자가 미웠거든. 공자가 도척이한테서 이렇게 창피를 떨고 우세를 떨고 왔단다. 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 책이 이 장자 책에 나와 있다니까. 그러죠? 좀 부황스러운 얘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할 것은 선행자와 악행자예요. 대표적인 선행자가 공자님이고 대표적인 악행자가 도척이란 말이지. 예? 도척이는 참 순전 도적질만 해서 이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도척이도 이렇게 담대한, 공자님 같은 어른이 가서도 탁 눌러보고 하는 일은 그 기계가 당당한 그런 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선행자가 다 그렇게 기계가 담대하고 누구 앞에서 당당하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선행자 입장에서도 그냥 졸렬하고 그냥 뭐 굽히고 그런 사람이 또 많이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성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누가 과연 선행자요, 누가 과연 악행자냐 하고 딱 구별해 말하기가 어렵다 그 말인데, 여기서도 악행자라 하는 것은 누구를 악행자라 하느냐 하면은 경계를 당해서 심신작용을 할 때 사막의 신법을 사용하지 않고 마음이 다 그냥 욕심병이 요란해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럴까 저럴까. 사람만 봐도 막 마음이 흔들리고 경계만 대해도 마음이 흔들리고 어느 하가의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를 유지를 못해요. 늘 욕심 바다에 그냥 물결이 팔랑팔랑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정신 바탕에서 하는 생각이 무엇이 그렇게 의롭겠어요? 그렇잖아요? 지혜롭지 못하죠. 경계를 당해서 마음이 요란해. 또 지혜롭지 못하고 또 바르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악행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심리작용을 틀림없이 해롭게 할 거란 말이죠. 해롭게 해요. 이렇게 그 틀을, 선행자, 악행자의 틀을 우리 사막으로 사은으로 이렇게 딱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 본문에 이같이 본다면은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의 특성을 소지하고 있고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의 특성을 소지하고 있어서 그 과보에 있어서도 선이 선명하지가 않아. 선행자는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상극의 과보를 받는다고 하는 그 선이 확실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과보도 복합적이에요. 마음 쓰는 것이 복합적이니까 돌아오는 과보도 복합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산다 잘못 산다 하는 것도 그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복합해요. 그죠? 아니, 진묵스님 같은 성자는 산하를 입을 삼고 하늘을 입을 삼고 땅을 요를 삼고 바다를 술잔 삼아서 크게 취해서 춤을 추면 이 도포자락이 금강산에 걸릴까 두렵다, 곤륜산에 걸릴까 두렵다 하고 시를 지었잖아. 완전히 무소유로 사는 어른이 있잖아요. 그죠? 소유가 없어. 뭐 스님은 스님이었지만 직책도 없었어. 이절저절 돌아다니면서 공부만 하신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분이 불행하게 산부니까? 그러지 않지 않아? 그러지 않아요. 무소유지만은 불행하게 사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지극히 행복하게 사신 분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잘못 산다, 잘 산다, 잘못 산다를 기준을 어디다 두고 올 것이냐를 아주 모호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매우 복합성이 있다. 이것저것이 혼합되어 있어. 그러니까 선행자, 악행자 이것도 구별하기가 잘 구별해야 되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것도 잘 사고해야 된다. 원불교인은 사막으로 치사해서 은혜가 나오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선행자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도 사은사상으로 사는 사람,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게, 나도 잘 되고 너도 이롭게 하고 나와 사회와 국가와 전 인류가 통일된 그런 낙원 세계를 이렇게 가는, 그런데 발을 맞춰가는 사람, 그렇게 함께 잘 행복하게 사는 사람,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지혜롭고 너도 지혜롭고, 이렇게 나도 의롭고 너도 의롭게 그렇게 살기를 희망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본다.
이렇게 원불교적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 본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 말씀이 가장 쉬운 말인 것 같은데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본문에 이 생에는 비록 선하여도 전생의 악업이 남아있으면 그 과는 받아야 하고 현재에는 비록 악하여도 전생의 선업이 남아있으면 그 과는 받게 되는 까닭이니 세상의 일을 목전의 일로 단언하지 말라. 목전사로만 봐서 단언하지 말라 그 말씀이죠. 평상시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말년에 가서 크게 참여해가지고 선한 마음과 선한 업적을 쌓고 열반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되게 악행을 하다가 참회하면 극단적으로 바꾸거든요. 그러면 초년에는 악하게 살았지만은 말년에 선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후생의 첫 마음은 선한 마음이겠어요, 악한 마음이겠어요. 선한 마음으로 태어나죠. 마음이 착하다. 근데 지은 것은 악업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은 착하지만 받는 과보는 악을 불행한 것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금생에 마음은 착한데 왜 저렇게 빈천보를 받고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산다냐? 그건 그 전생 일로 보지 뭐 전생에 악한 마음으로 악행을 하다가 선한 마음으로 바꿔가지고 금생에 태어난 마음은 선한 마음이 바탕이 되었는데 전생에 지은 것이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마음은 선하지만 착하지만은 받는 과보는 고를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죠? 마음은 유동적이에요. 선했다, 악했다, 악했다, 선했다. 그래요. 과보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선한 마음, 악한 마음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유로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할 수가 있어.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과보는 나한테 전혀 자유가 없어요. 전혀 사은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보응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과보는 반드시 받게 된다. 내가 비록 이 생에는 악한 마음으로 살았지만 후생에는 선한 마음으로 살 수도 있어. 근데 그 과보는 반드시 받게 된다. 그런 결론이죠.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성리학이에요. 마음의 논리요. 마음의 진리요. 우리 마음은 그런 진리를 갖고 있어요. 우주 대자연도 그런 진리를 갖고 있다 말씀이죠. 그런 진리 속에서 변화되기 때문에 또 평소에 악한 사람이 한편으로 보시를 많이 했다면 악한 사람도 나중에 보시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죠. 성향이 약하다고 해서 보시 말라는 건 없어요. 복은 복대로 받고 그 죄는 제대로 받게 된다는 저 사매문에 나오죠. 복은 복대로 받고 죄는 제대로 받게 된다. 그 원리와 같이 악한 사람이 한편으로는 보시를 많이 했다면 복은 복대로 받는 그 인과 원리에 의해서 어찌 되겠는가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 악해도 잘 산다 그 말이죠. 인과는 그 진리성을 믿고 이해해야지. 그러니까 현생을 봐서 현생 살고 있는 그 단편적인 마음과 단편적인 생활 모습은 봐고 인과 원리를 이해하면 안 된다. 인과라는 것은 근원적인 우주만유 진리요. 이 우주만유가 하늘과 땅과 우주 전체가 순환하는데 한 시간도 쉬지 아니하고 늘 순환해. 바뀌어. 1월이 바뀌고 4시가 바뀌고 바뀌어. 바뀌는데 순환의 원리에 의해서 인과가 형성되는 거다. 자연인과. 이 자연이라 하는 것이 인과에 의해서 움직여. 자연이 운행되지 않아요? 자연은 살아있다는 말이 왜 살아있다가 순환의 법칙에 운행되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연인과거든. 자연이 해하는 인과예요. 그 가운데 사람은 유정이라 뜻이 있고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 이 유정물들은 자기 심신작용,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자기의 운명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심성의 인과, 유정의 인과, 예? 아까 그 자연인과는 무정물의 인과고, 우리가 선악간에 받는 인과는 선악인과, 유정의 세계의 인과예요. 선악인과는 유정의 세계예요. 자연인과는 무정의 세계고, 그죠? 우리는 인과라고 할 때는 이 선악인과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유정의 세계에서는 선악의 인과가 있고, 무정의 세계에서는 자연인과가 있어요. 가령 벼락을 치지 않아요? 벼락을 치면 왜 벼락을 쳤나요? 그것도 이 인과의 원리에서 벼락을 쳤다 이 말이에요. 산에서 큰 돌이 뚫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것도 인과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과에 의해서 또 아래로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뭐 이 유정이나 무정이나 간에 전부 인과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원리를 깨달아 가지고 사람의 일을 판단을 해야지, 사람의 일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그르치기 쉽다,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 단편적으로 한 생의 일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전생 일까지 보아야 이생 일이 풀려. 그래서 이제 불가에 전생에 지은 과보 금생에 받고 금생에 지은 과보는 내생에 받는다. 그 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이죠. 또 과학사회가 발전하고 있어요. 천지의 시운이 진급의 시기인 양시대처럼 양시대에 처해가지고 직고받는 기간이 좀 단축되었다고 그래요. 이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인지가 개명되면서 뭐 변화하는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인과로 직고받는 것도 좀 빨라졌어요. 빨라져서 전에는 전생에 지은 거 금생에 받고 금생에 지은 거 내생에 받는다, 이렇게 큰 원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원리가 자꾸 무너져가. 금생에 지은 거 내생까지 갈 것이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세무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금생에 지어서 거의 다 금생에 다 받는다. 이 인과 직고 받는 것이 단축의 그 시기가 축소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대종경에 이 시대는 밝은 시대요, 인과가 빨라서 금생에 지은 것은 금생에 다 받고 내생으로 미루고 갈 것이 거의 없으리라.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 현실적으로 그 일에 국집해가지고 단축하게 인과를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만 인과를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진리적으로 생각을 해라. 진리적으로 인과 원리에 의해서 그 현실적인 일을 풀어지지, 인과가 믿어지고 인과에 의해서 풀어지지, 현실에 딱 묶인 마음으로 풀려고 하면 풀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진리적으로 인과를 이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인과의 원리를 진리적으로 이해해야 풀린다 그러는데, 진리적으로 풀린다는 말을 정리해 보면 이런 말이에요. 두 가지 뜻으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우연히 받는 고락이나 지어서 받는 고락은 삼세를 통하여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게 된다는 원리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 때 우연히 받는 고락이 있잖아요. 내가 고통을 받아. 이것이 왜 이렇게 나에게 돌아왔는가를 몰라. 그게 우연히 받는 고. 또 무슨 일이 잘 되는데 내가 그렇게 수고를 들이지 않았는데 잘 되는 일이 있어요. 저는요, 초년에 어린이 시절하고 학생 시절하고 작년 시절하고 보면은
참 고난이 많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풀리네요. 나이가 들수록 풀려. 이것이 말이죠. 어째서 이렇게 되는 거냐 하는 것이죠. 어째 이렇게 되는 거냐. 이것을 인과적으로 생각해 본단 말이죠. 내가 전생 살 때 초년에 그렇게 하고 말년에 그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을 우연히 받는 고락, 이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지. 내가 지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우연히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사주팔자에 의해서. 근데 이것이 하늘에서 점비해 준 것도 아니고 전부 내가 지어서 내가 그렇게 받는다. 이것이 인과 원리의 정칙이다 이 말이에요. 우연히 받는 고난낙간에 우연히 돌아오는 고가 있고 우연히 돌아오는 낙이 있는데 그 우연히 돌아오는 고와 낙은 전생에 지은 바에 의해서 내가 지은 바에 의해서 금생에 내가 받게 되는 바다 그 말이거든.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 그거예요. 남이 나에게 내가 지어서 남이 받고 남이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은 없다. 응? 나는 당신 덕으로 사오 그러지. 그게 사실은 내가 내 덕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잘 쓰고 행동을 잘했기 때문에 저가 도 없는 거지. 내가 그냥 마음을 굳게 쓰고 오르는데 저가 도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잘 지었기 때문에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인과는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 그 인과 원리고 두 번째는 현재 경계를 당해서 심신작용을 사막으로 법있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핵심이에요. 심신작용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을 사막으로 했기 때문에 수양, 연구, 취사를 사막을 잘 활용해서 멈추고 잘 생각하고 의롭게 행동하고 이렇게 이 경계를 당해서 요란하지 않게 또 어리석지 않게 그러지 않게 이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서 법있게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법있게 행동을 하지 않냐고 욕심대로 한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즉흥적으로 해요. 경계가 돌아오는 대로 반사적으로 해. 내가 사막으로 정신을 차려서 사막으로 응대하는 것이 아니고 저가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고 저가 이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고 반사적으로 응해. 이건 중생심이거든. 이렇게 해서 중생심으로 하면 해독을 입는다 그 말이에요. 즉흥적으로 하면 해독을 입어. 자기 중심을 떠나서 경계가 돌아오는 대로 응해. 어느 회사의 사장은 자기 사실을 닥치는 대로 살아라 그랬대. 닥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막. 그렇잖아요? 중심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인과 원리라는 건 꼭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 그것이고 두 번째는 사막으로 심신작용을 하면 은혜를 입고 자행자지 욕심으로 즉흥적으로 일을 취사하면 해독을 입는다. 그것이 인과 원리예요. 진리적인 원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 아는 얘기를 자꾸 여러 번 하려니까 나도 고도야. 그러니까는 거기까지만 하고 다음 말씀을 드립니다. 45장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5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든 업이 그 성질에 따라 그 성과의 조만과 장단이 각각 있나니 복을 좀 지어놓고 복이 바로 오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것은 처음 못자리 하여놓고 바로 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것 같나니라. 이렇게 본문만 읽으면 별말 아닐 것 같죠? 이거를 구체적으로 연마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간단하고 쉬운 말씀 가운데 전부 진리가 알알이 들어있어요. 오늘은 그런 공부예요. 범연을 읽어가면 그렇지 뭐 하고 지나가는데 잘 연마해서 마음에 각인을 해야 돼. 아 그렇구나. 그 낙의 심신작용하고 정신작용하고 비춰봐서 잘 각성 있게 교법을 연마해야지. 그냥 읽어가고 아르마리로 읽어가면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공부가 아니에요. 각을 해야 돼.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믿음이 나요. 이게 그냥 읽어서 아는 것은 믿음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아는 것에 그냥 그쳐버리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글을 읽으면서 잘 깨달으면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과거에 그림 못했구나 하는 각성이 새롭게 생기죠. 그럼 그 법이 내 것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 법은 선반에 있는 거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는 것은요. 경기가 돌아오면 죽어버려요. 아는 것은요. 경기가 돌아오면 숨어버려요. 내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은. 깨달아야지. 깨달아야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어야죠. 그래서 오늘 이 장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업에 관해서 가르쳐요. 업 아시죠? 업이다. 그래요. 어? 누가 병들하고 병이 안 나서 봐. 업이다. 업이요. 그리고 성질이 고약한데 고치라고도 안 고쳐. 업이다. 업이요. 업으로 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죠? 아무리 허락해도 안 돼, 이건. 자기가 말이죠. 이렇게 허리라 해놓고도 또 저렇게 해버리고, 또 저렇게 해버리고. 그 함정에 빠지고 수렁에 빠진 것처럼 나오들 못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말할 때 업이라고 그래요. 그 전생부터 마음속에 잘 숙달된, 잘 체질화된, 익숙해진 그런 업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장에서는 업에 대한 공부예요. 업이 조만이 있어. 일찍 돌아오는 업, 늦게 돌아오는 업, 조만, 또 장단, 짧게 되게, 길게 느리게 사람을 성가시럽게 해도요. 그냥 소나기처럼 성가시럽게 하는 사람이 있고 1년 내내 평생 내내 그냥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장단이 있다니까요. 고통도 장단이 있어. 짧게 길게 장단이 있어요. 이 고락간에 장단이 있어요. 또 조만 빨리 돌아오는 것도 있고 한 후생에 내후생에 아시겠죠? 금생에 안 받았지만은 후생에 받는 거. 후생에도 안 받아서 내후생에 받는 거. 그렇게 멀리 받는 것도 반드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안 받는 건 없다. 가령 내가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죽어버렸어. 저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갚을 수가 없지 않아. 그럼 언제 갚겠어? 후생에나 갚겠지. 그러죠? 그러지 않아? 어떤 분이 장사를 지내는데 말이죠. 장사를 지내는데 그냥 원망에 꽉 쩔어 죽었어요. 혼자 사는데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 사람이 죽을 때 이 사람도 원망스럽고 저 사람도 원망스럽고 그냥 원망으로 그냥 서려버렸어. 하고 꽉 오그리고 죽었어. 근데 교무님이 그걸 갔어요. 교무님이 그걸 죽었다는 말을 듣고 가서 보니까 그렇게 죽었더래요. 그게 이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씨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이렇게 몸을 씻어주니까 쫙 풀리더래. 쫙 풀려.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람은 이제 화장을 하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둘러섰는데 검정 큰 지네가 와갖고 암을 빽빽하고 돌더래. 이렇게. 지네가 돌아요. 그 사람이 지네가 되었겠어요? 얼른 생각하면 그렇게 악하게 죽었으니까 지네가 됐는가 보다 그러죠. 그게 아니고 그 영가가 그 악한 마음, 역한 마음, 그 원망하는 심이 꽉 뭉쳐가지고 그 지네로 자기 뜻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네를 데려다가 자기 뜻을 표현해 이렇게. 그런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진심을 내든지 즐거움도 그래요. 제가 부산교구장을 있을 때 그 동네 교당에 제가 들어왔는데 부산은요 죄를 지내면 이 교당 죄를 지내면 저 교당에서 다 와주고 저 교당 죄를 지내면 이 교당 다 가지고 해서 그냥 법당이 꽉 차요. 이렇게 49제 때 설법을 하는데 그때 2월이 지금보다 더 추운 때인가 했어요. 근데 서울 한참 하는데 하얀 나비가요. 어디서 들어와서 내 앞을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나비가. 하얀 나비가 춤을 추면서 돌아 이렇게. 이게 대중이 전부 나비만 보내 내 말을 안 듣고. 그래서 내가 손으로 이렇게 밀었죠. 나비를. 싹 사라져버려요. 그 나비가 어디서 왔어요? 그 영가가 말이죠.
그 즐거움을 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나비로. 그 영가가 실제로, 나비가 실제로 온 건 아니에요. 그러면 대중 앞에 보일 때도 나비가 와서 하얗게 날아다니니까 이게 돌더라니까. 아시겠죠? 그와 같이 우리 영혼은 그게 즐겁다든지, 그냥 괴롭다든지 할 때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표출이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몸이 이렇게 아프잖아요? 마음을 선하게 가져요. 나는 왜 이렇게 아프다냐? 나는 왜 이렇게 괴롭다냐? 나는 왜 이렇게 아파가고 좌선도 못 하냐? 그러면 좌선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런 사람 좌선 못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요, 병을 낫게 하는 보물이에요. 마음을 그렇게 하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내 몸에 굉장히 영향을 줘요.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악한 마음이 몸에 다 서려가요. 몸에 이 물이 70%가 들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일본 사람이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거 그랬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물이 작용을 해. 그래 70%가 되는 물이 말이죠. 마음 작용하는 대로 작용을 한다니까. 그 병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을 괴롭게 쓰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암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스트레스라고 그러거든. 제가 마산 교부장으로 있을 때, 영남대학교 총장님이 우리 교도님이시거든. 근데 그 양반이 암에 걸렸어. 경상대학교 총장님이. 그러고 나보고 그러죠. 교부장님. 예. 암이 왜 드는 거 아십니까? 왜 드는데?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거지? 당신이 그 총장 지낸 사람 스트레스 암 안 걸린 사람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해줘, 당신이. 그러면서 치유법이 마음을 경쾌하게 쓰자. 경쾌하게 쓰자. 그래가지고 그 교당에 합창단은 여자밖에 없어. 그래서 당신이 키도 커갖고 합창단에 들어가서 노래를 불러. 그러니까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랬다니까. 근데 어째서 이렇게 알았는 거니? 책을 다 읽어봐서 전부 그런 말이야. 마음을 그렇게 경직되게 쓰면 암이 걸린다. 그게 된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암을 낫으려고 등산을 가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무슨 나무든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나무를 캐왔어. 캐다가 심었는데 어떤 것이 와서 자꾸 갉아먹어 그것을 이렇게 보니까 쥐가 갉아먹는 거야. 쥐가 갉아먹어. 이놈 봐. 쥐란 놈이 갉아먹네. 그래갖고 이 쥐를 어떻게 하거나 싶어서 이제 털컥 잡는 돛 있잖아요. 쥐가 들어오면 딱 가둬버리는. 그걸 놔두었어. 하고 서울을 갔어. 갔다 오니까 아이나 다를까 쥐가 잡혀있어. 쥐가 잡혀있어. 이게 저녁 내 그러면 거기서 고생을 한 거지, 잡혀갖고. 그러니까 이 어른이 어떻게 했던 거니? 조그마한 막대기 하나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놈아 이랬어. 쥐 보고 이놈아. 때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놈아. 네가 이놈아 그럼 갉아먹었어. 그게 잡히지. 그런 말을 이놈아 하니까 그 쥐가 팍 죽어버렸어. 가만히 건드리는데 왜 죽어? 쥐라는 녀석은요.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근데 조금만 자격을 해서 죽어버리는 거야. 그죠? 그와 같이 마음은 그리고 우리 몸에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마음이. 몸이 비록 그냥 치푸석하고 기분 나쁘고 이래도 마음을 탁 바꾸어. 이론상 성품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이게 다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침에 우리도 11시까지 연마한다니까요. 제가 또 여러 가지 할 일이, 나이가 들면 할 일이 없어져야 하는데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아지는가 몰라. 큰일 났다니까요. 그래도 내가 생각했어. 일을 줄여버리거나. 아니다. 꼭 해야 될 일인데 줄일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마음을 잘 쓰자. 마음을 잘, 대종사님 정신으로 잘 쓰면, 대종사님이 그러셨어요. 1000가지 만가지 일을 해도 마음이 일심청정하면 다 관할해도 마음이 끌린 바가 없어. 그런 법문처럼 일이 많아서 마음이 시끄러운 건 아니에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병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마음을 어떻게 그 사막으로 잘 쓰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도 꼭 이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장에서 업이 나타나는데 이 업에는 업에는 조만과 장단이 있다. 지은 바는 반드시 받고 마음으로 작용해서 생각으로 작용해서 지은 바는 반드시 받아.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 이 세상이 왜 하늘과 땅으로 나눠져 있는가 하면 내가 생각으로 하늘과 땅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있는 거야. 내가 만약에 생각을 하늘과 땅으로 생각을 안 해버려 봐봐. 하늘과 땅이 있나요? 없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있지. 그게 일체유심조예요. 생각하니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잠에 들어봐요. 하늘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하고는 아무 무관한 거예요.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있을 때 고가 있고 낙이 있고 그런 것이지.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무슨 고가 있고 낙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데 따라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일체유심조 원리인데 그 짓는 바에 따라서 과가 일어나. 그걸 업이라 한다 말이에요. 결과가 돼야 나타나는데 그걸 업이라 하는데 그 업에는 조망과 장단이 있다. 너무 시간이 경과돼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쳤습니다.